예, 지금 승천진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먼저는 에녹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시련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시련이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제 그렇게 그런 생애를 살다 그런 죽임을 그렇게 당해서 그렇게 승천을 했고,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다가 최후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람이 보낸 그 군대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한 건데, 그런데 영적인 비유로 설명을 이렇게 불말과 불병것하고 회오리 바람에 이렇게 흘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의미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육신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아주 좀 쉽도록 그렇게 오해받기 쉽게 기록이 됐죠. 그런데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질 세계의 천상오지라는 데가 있어도 어떻게 가고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하늘로 갔다라는 말은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눌 얘기지만, 하늘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동의 개념인 거예요. 세모에서는 아까 그래서 내가 하늘,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 가정의 하늘이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왕이 그 나라의 하늘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신앙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늘인 것이죠. 제사법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늘인 거예요. 이게 다 상징들인 거예요.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면 가장 높은 위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런 육신의 세계의 요동을 맞추려고 하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전반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료에다 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본인의 성경책에서 일단 읽고 자료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 네는 누구죠? 마르다죠. 오라비는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이 동네는 어디예요? 베단이에요. 정신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내용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적어도 여기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거기 살아나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다 해놓습니다. 11장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두 번째 살아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그때 당시 이 믿음이었죠. 마지막 날 어느 날 부활 때 같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이렇게 믿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안 살아난 사람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시작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돼가지고 뭐 18살, 30살로 뭐 부활돼서 이렇게 어디로 간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잘 증거를 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은 마지막 날 죽은 자 흙무덤에서 뻘떡뻘떡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죠.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일단 들어오셔서 나의 영이 살아났으면 일단은 부활된 거죠. 오는 부활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말이야. 오늘 부활이 안 된 사람은 앞으로 오는 부활이 있어도, 마지막 부활이 여기 이제 마르다 말 맞다나,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있어도 오늘 부활 안 된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나는 이미 부활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오는 부활 때에도 내가 오늘 현재 부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부활에도 그대로 참여하는 거죠. 오늘 현재 부활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좋은 부활의 때가 온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날 줄을 살겠고, 계속 살아서 계속해서 사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얘기죠. 지금 오늘 믿어야죠. 지금 이 사실이 안 믿어졌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지,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공동묘지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혹시 믿음이 지나치게 좋지는 않았는지, 또는 너무 용감무쌍하게 믿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비방을 해서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본인이 산 체험으로 말씀 세계를 경험을 해서 아는 증인들이 증거를 하는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야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교훈을 섞은 말을 가지고 영적인 말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또 세상사 얘기하고 하늘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유구일을 말을 하고, 이게 혼잡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한다 이거예요. 지금 진리 체계가 딱 밝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아직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물론 그런 건데, 낮과 밤이 계속 교차를 하는 거예요. 낮인가 싶으면 금방 어둠이 또 올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날 샜나 싶으면 또 금방 또 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세계는 다시 밤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거기 가면 영혼이 잠 못 자니까 여기서 잠 푹신 자드시라고 또 설교를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니 천국이라는 데를 잠자러 갑니까? 여기서 푹신 자드시라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트이지 않은 사람이야. 하늘 이 뚜껑이 딱딱 닫힌 사람이야 이 말이야. 이게 열려야 되는데
참 그런 분들 만나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 50만, 60만 이렇게 거느리니까 이거 정말 참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또 조화무게 목사는 아주 여기서 참 푹 자두시라고 거의 아니야. 거기 가면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그냥 잠자두시라고 또 이래요. 또 그럼 아멘 하고 또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 됩니까? 지금 미리 잠자드실 것이 아니라 자다가 또 깰 때가 됐지요. 지금은 그죠? 근신하고 깨있을 때예요. 무슨 잠을 푹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 관사가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참 중요한데 이걸 빼놨는데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현재 마르다 앞에 와 계시죠?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믿나이다 하면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오는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면은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를 지금 안 믿으면 오는 부활 마지막 때에 살아난다라는 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락 말씀에서 살아나리라, 살겠고, 살아서 등 이제 이 용어가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자오라고 발음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살다, 생기, 살아있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 용어는 하이 또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게 이제 나온 말인데 그 대응어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하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생명나무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그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런 데 사용하는 또는 영생할 때 그 생이라는 말이 하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대응어가 오늘 여기 살아나리라, 살아날 줄을 살겠고 등으로 번역이 된 산다라고 하는 이 자오라고 발음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산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할 때 그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죠. 뭐 세상에 부자 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육신적이고 무슨 그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계 목회자들이 너무 말씀을 지금 왜곡시켜서 전하고 있는데 주님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죽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가장 큰 숙제는 뭐냐?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느냐, 이게 인류의 가장 큰 숙제거리거든요.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받아들이면 나도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믿는다는, 영접한다는 뜻으로서 생명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축복이 오늘 시간에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이야 돼. 오늘 지금 부활되지 않았으면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믿는 거는
그건 너무 용감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준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허황된 그런 믿음에서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자료 말씀을 이제 봅니다. 본문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영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아까 내가 배필이라고 할 때 필이라는 것은 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한 필 하면은 말 한 필이다 그러면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 같으면 결이라고 그러죠. 결이. 그런데 배라는 건 얼굴과 하체를 서로 이게 마주 본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필이라고 하면은 혼자는 안 되는 얘기죠. 필이니까 짝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 놓으신 목적은 배필 관계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유로서 하늘을 덮개로, 땅의 덮개로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땅에 토를 이렇게 놓으셔서 땅을 이렇게 덮게 하늘이 땅을 덮게 만드는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품 안에 들어가야죠. 남편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말하자면 지붕이잖아요. 지붕. 자식들은 기둥이지요. 집을 떠받치는 기둥. 자식들이 뭔 일이 있어서 자식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그 집 무너지는 거잖아요. 기둥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안방은 어머니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내실은 이게 다 상징이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축소시키면 가정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속에 심령을 지어놓으셔서 배필 관계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이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또는 새 생명을 얻어야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아내는 남편 안에 들어가야죠. 백성은 잘 다스리는 군왕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이 평안하려면. 매사가 다 마찬가지,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용어, 여기서 살아서라고 할 때 이 산다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는 자오라고 그러고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는, 자, 이제 성경을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구절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침을 안 받았지. 문제는 읽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 뭐.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죠? 239면이에요 신약성경. 자, 찾으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살리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런 용어다. 하야, 살다, 생기, 살아있는, 신약성경의 용어로는 자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용어다.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요? 산다라는 말에서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 그런 말이에요. 생기, 살아있는, 살다, 그런 의미의 용어예요.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 3장 11절 봅니다. 영생한다,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계속 산다는 얘기가 나왔죠. 영생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런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 산 자가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1절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므라.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아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읽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믿었으면 마르다가 산 거죠. 그런 삶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마르다가 여태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부활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는 그때 당시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자기 앞에 지금 있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거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자리에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르다는 그 즉시 부활된 거죠. 지금 산 거죠. 그렇게 산 것은 무엇 때문에, 근거가 무엇 때문에 산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믿었다 이거예요. 공동묘지에서 고조 할아버지가 뿔떡뿔떡 일어나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인 사실을 믿었다 그 말이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되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 때가 오는데, 그때 막 공동묘지에서 막 뿔떡뿔떡 막 다 일어나면, 그런 부활 지금 여태 그런 부활 상상하고 계셨죠? 그 믿음은 너무 용감한 믿음이에요. 황당한 믿음이고 지나치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까물까물하죠. 본분이라도.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까물까물이요. 그런데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에서 뻘떡 일어나서 우리 선산에서, 우리 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후대로 이렇게 무덤 쓰죠. 선산에서 막 마지막 납할 때 예수들 다 잘 믿어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 무덤에서 막 뻘떡뻘떡 일어나. 그러면 내가 네 할아버지 하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저기 사진첩 갔다 가면 사진첩에 고조 할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은 네? 아니 멧돼지 할아버지도 몰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보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용감한 믿음이죠. 어? 너무 용감한 믿음 아니냐 이 말이요. 뭐 사진이라도 있으면, 뭐 혹시 천주교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뭐 양 한 마리 어깨에다 이렇게 미고 있는 예수님 수염 더부룩이 나고 뭐 이렇게 흰 옷 입고 뭐 이런 그 예수님 상상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내가 그림에서 보던 그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것을 지금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그냥 이 생을 떠났으면 어쩔 뻔했어. 응? 영원히 예수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럴 뻔했잖아요 다.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사실을 마르다처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즉시 그 믿자마자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성경이 산다라는 말은
그런 개념인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지금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38절 한 절만 더 읽고 오겠습니다. 참 이게 부활, 승천, 재림 이거 가르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용감하게 믿어도 그 믿음이 좋아도 너무 지나쳐.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공동묘지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막 하늘에서 땀 따라 나팔 소리 나면 막 뿔떡뿔떡 일어나는 그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 찾아내놔봐. 어?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진리죠.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이걸 믿으셔야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인 것이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공동묘에서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30살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막 18살로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신앙세계에서 살다 가면 그 천국에 가면 다 18살만 먹었을 것이고, 뭐 이제 안식일 교인들 같으면 다 30살만 먹은 사람 동갑내기끼리만 사는 거지 뭐 이제 뭐.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진리를 알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고 지금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바꿔. 절대로 안 바꿔. 예수님이 부활이지 무슨 흙무덤에서 뻘떡뻘떡 일어난다는 구절 성경 어디가 있느냐 물어보면 아예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라 이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30살로 일어날 거라. 아니 30살이 그렇게 죽습니까? 오늘 다 우리의 죽은 심령들이 저 바위가 다 터지고 육신의 생각 뚜껑이 다 열려서 무덤이 다 열려서 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 살아나셔야 되겠어요? 뭘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산 달리라, 이 용어란 말이야. 자오라고 하는 이 용어, 구약성경 하야 영생 할 때 그 생수, 뭐 생명, 생명나무 할 때 그 전부 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그런 뜻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건데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걸 믿어야 살아난다 그 말이야. 공동묘지에서 막 누가 뻘떡뻘떡 일어날 걸 믿어가지고는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 절대로 말씀대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부활 때 천사와 동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사람이 천사와 동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온전케 된 의인은 영들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믿은 것에 근거해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고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이 믿어져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 그분이 안 죽는 한 나도 안 죽는 거네 이제. 그죠?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와 내가 한 영이 되어 있으면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까 함께 부활되는 거죠.
이런 이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해요 못해요? 세상 없어도 부활 못해요. 무슨 놈 흙무덤에서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은 바위에 판 새 무덤이지 돌무덤이지 흙무덤이 아니었어요. 아담이나 저주받은 아담이나 흙무덤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고 흙 무덤에 들어가면 뱀이 종신토록 흙 먹으라고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은 영혼은 이생 하직에서 떠나면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요? 뱀 뱃속으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 뱃속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배 있느냐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 잡수셨잖아요. 그 양쪽에서 지금 사람 잡아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따먹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셈어예요. 셈족은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좋아해. 그런데 또 딴 청년이 또 그 처녀 좋아해. 그런데 먼저 따먹는 게 임자죠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따먹었다는 뜻은 그런 뜻인 거예요. 배필 관계를 누가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여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내가 주는 물은 참된 음료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마셔? 나를 마셔라 그러고 나를 막 먹어라 그러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떡을 먹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나의 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배필 관계로 설명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더러 있고 아주 소수죠. 육신으로는 멀쩡해 살았는데 죽은 자들은 대다수지요. 예배당에 성당에 열심히 다닌다 해서 산 건 아닐 수도 있죠. 공동묘지 무덤에서 뻘떡뻘떡 일어난다고 믿으면 못 살아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공동묘지 이 무덤은 바로 내 육신이고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이미 현재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살아있어야 오는 부활 때에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 혼자는 절대 부활 못한다 이거요. 흙무덤에서는 부활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뱀이 먹는 흙으로 돌아가라면 그 아담 세계 사람이 무슨 재주로 부활을 한단 말이야. 무슨 재주로? 응? 예수 그리스도 영이 바위에 판 새무덤이죠. 예수 영 안에서나 안식도 있고 거기서 쉬다가 부활 때 되면 이제 그만 일어나자 하면 같이 일어나면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부활되는 비밀이 또 있어. 이거 참 성경 읽어보면 헷갈려. 자, 계시록 11장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가르침을 벌로 받은 거예요. 인간 교훈을 너무 많이 섞인 영적인 말씀이 아니냐, 영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사람의 생각을 살짝 섞은 것을 너무 혼잡한 말씀을 오래 가르침 받았던 거예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의 교훈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1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누구죠? 두 증인들이죠. 구약성경에서는 대표로 에녹과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또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 등등 이게 다 두 증인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올라오는 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건 13장에 가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부활이죠. 무덤에서 올라오는 거나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지금 마귀도 부활을 하는데 뭘로 부활을 해요? 짐승으로 부활을 한다. 짐승으로. 여기 나오는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죠.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두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두 증인들이 증언하는 증거를 대적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이기고 육신적으로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증인들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말씀 전쟁을 하다가 못 당하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예수님도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말씀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증거를 통해서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유대 교인들을 가르쳐 온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뽀록 나면은 저희는 먹고 살 길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안 죽일 방법이 있어요? 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기득권 유지 때문에 죽인 거예요. 로마교 신부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이 왜 증인들을 죽이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거짓부렁에서 가르친 거, 섞어 가르친 거, 이것을 자꾸 진리를 증거해서 바른 진리를 자꾸 드러내면 그놈 살려놔두면 저희 목달은 하잖아요. 밖으로 도망가잖아요. 부귀영화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 받던 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게 다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롯데 망했죠. 그런데 무슨 계시록에 와서 무슨 소돔이 있겠어요.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거지. 이제 기독교라고는 소돔이죠. 로마교는 큰 소돔이고 개신교는 고모라 성이잖아요. 소돔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근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계시록 17장이 또 나오죠. 그 짐승의 보면은 참남된 이름들이 다 가득하다 그랬어. 이게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땅의 짐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권세 부리던 때 다 지나갔다, 끝났다 해서 한 시대를 종결할 때가 됐죠. 그런데 얘들은 때와 기한을 자꾸 연장해서 밀어나가려고 하죠. 자꾸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저희가 계속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꾸죠.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자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진리 말씀대로 영생하는 부활이지만, 짐승이 부활을 하는 것은 잠시 동안 활개를 치다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를 먼저 심판하죠. 땅의 짐승들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들보다. 가라지 주술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라지 단을 먼저 거둔다고 했어요. 세상 심판을 먼저 한다고 했어요. 가라지 단을 먼저 거둔다 그랬어요. 세상 쪽의 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심판은 뒤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바다 심판이라는 건 당연히 뒤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저갱에서 짐승들이 올라와도 영생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수를 마지막으로 채우느라고 두 증인을 지금 죽이는 것이지, 그래야 그 수가 차는 거 아니에요. 예언대로 앞에 계시록 6장에서 예언이 이미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한 시대가 딱 종결되는 거다 이거예요. 시대가 종결될 때 얘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래서 짐승들은 어떻게 산채로 넣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9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산채로 무저갱에 갇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년이 차면 잠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얘들이 또 한 시대의 끝에는 이렇게 발악하는 자들이 부활돼서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을 치는 거예요. 막 저희가 받은 권세 가지고 막 휘둘러 대는 거지 뭐.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항상 악한 자의 아들들을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박해가 없으면 우리 자매님들 나랑 같이 길동무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 주수하는 세대라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 그런데 조금 안심하셔. 걱정. 김자매 걱정한 눈빛인데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이 세대에는 그런 일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또 이러면 또 아이 그러면 뭐 뜻은 해도 괜찮겠네. 시간 남았다며 뭐 또 이러시지는 마시고. 누구나 현세에 살았을 때 믿는 거고, 믿으면 현세에서 이미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얘기가 이 얘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먼저 현세에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오는 부활에 참여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무슨 동동요에서 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얘기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요. 예수님이 현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한 영이 돼 있어야 오는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그 믿음 때문에 너희 오라비가 오늘 살아난다.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말아 데려가서 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대잖아요. 그날 살아난 거잖아. 그날 오는 뭐 언제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고. 예. 또 이제 뭐 나사로 무덤에서 나오는 얘기까지 하면 시간 걸리니까. 예. 나의 육적 자아에서 거듭난 영이 하늘 문 열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전도자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부활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것은 뭔가를 빼놓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현세에서 살아나 있는 사람만 부활하신 주님이랑 함께 계시는 경우만 오는 부활의 때도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이니까 그분이 부활될 때 나도 일어나는 거고,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뭐 해라는 말이 없어요. 다 주 안에서 뭐를 해라. 주 안에서 그냥 계속 다 주 안에서 살아야죠. 오늘 이후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육적 자아 안에서 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살지 말고 꼭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안에서 사시다가 죽어도 주 안에 있어야죠. 살아도 주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주 안에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경영을 어떻게 하시든 말건 나는 주 안에만 어차피 거기만 영생의 세계죠. 그래서 셈조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거처로 믿었다고요.
그게 남편이라는 개념이요. 배필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시편 90편 1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성경과 같이 성경의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의 배필이 되셔야죠. 시편 90편 1편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뭐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가 있기도 전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영원한 나의 거처가 되셔야 되겠다. 우리는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남편 품 안에 있어야지요. 집안 걱정했으면은 아내가 걱정한다고 해야 돼요? 남편이 알아서 걱정하게 해야지. 내가 사서 걱정하고 대신 하면은 남편이 너 잘하면 알아서 해. 그러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배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아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를 통해서 나의 자식을 함께 낳아서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개념이 그렇다면 배필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배필이라. 남편이처럼 아내의 공로를 생각을 해야만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고, 아내는 또 남편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을 통해서 내 자식 낳아가지고 나와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이 가정 이끌어가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했죠. 그럼 서로가 이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겠냐 그 말이야.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도 항상 이런 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헌신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